예,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사랑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예수의 이진현 아빠의 신부고요.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학부 교양신학과정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상보다 제 바람대로 적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예, 저는 꽉 차는 걸 언제부턴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리 얘기해드리지만 제 어법이나 이런 말투가 좀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동영상에 실으면 편집하느라고 고생할 수도 있는데, 어떤 데는 제가 양보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불려가 갖고 이게 설마 성무집행 정지 당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 10년을 더 참으면 내 멋대로 해도 그 공자님이 종심소욕 불유거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뭐 공자님의 수준까지는 아니고, 늘 이제 주위 분들이 이제 전전긍긍 하시더라고요. 사고 칠까봐. 아무튼 이번 시간은 교회사의 그 오랜 여정에서 마지막 그 파트가 될 겁니다. 제 4부가 돼서 이제 근현대 교회사인데, 제 1부는 그 고대를 했었고요. 2부가 중세하고 이제 르네상스까지 했었고요. 3부가 종교개혁, 그리고 그다음에 카톨릭개혁, 그다음에 바로크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근현대 교회사를 할 텐데, 문화유산을 통해서, 이미지 자료를 통해서 보통 교회사를 성탈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지 자료라 그러면 성화겠죠. 성화, 그리고 성상, 성조각상, 그리고 건축을 중심으로 많이 고찰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예술사, 미술사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늘 진리도록 보는 게, 아마 유튜브 콘텐츠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부분 바로크 시기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맞아요. 정확히 선생님이 말씀 제일 잘 대답해 주셨어요. 성상 또는 이 아이콘이라고 그럽니다. 이 동방교에서는 이콘이라고 그러고요. 그 성상이라는 걸 표현한다라는 건 나의 신앙의 인간 측면에서의 최선을 다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하느님의 이미지 또는 거룩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건 또 뭐에 또 어떤 위험이 있죠? 우상화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성상을 표현할 때는 늘 어떠한 늘 뭐를 의식을 해야 돼요?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근현대 미술의 특징은 뭐죠?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표출하는 게 원칙이고 심지어 미덕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술성에 있어서 평가를 낮춰봤죠. 그러니까 그게 한 바로크까지 시대였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르네상스 바로크는 동시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교회 성화의 반 이상은 또 하필이면 르네상스 바로크 시절이거든요. 왜 우리가 익숙할까요?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바로 그 시기에 이게 겹치는 건데, 직업으로서의 화가가 등장했고, 그 화가가 개인의 표현 욕구, 개성을 표출하기 시작한 시기예요. 근데 개인의 개성을 표출하는 게 대상은 거룩함이었어요. 하느님의 성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조심해야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엄격한 규칙 아래서
표현하는 걸 절제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콘 교육을 받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이콘 공부해 보셨던 분 또는 강의라도 이런 거 들어보셨던 분, 제가 말씀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콘을 제작할 때 이미지 자체만 보면 반나절이면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월, 심지어는 수년을 걸려, 심지어 수십 년까지 걸리게 해요. 왜 그럴까? 이콘을 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 동방교회에서 이콘을 제작하는 직업 그 부류가 누구였죠? 예, 수도자들이 했어요. 근데 수도자들이 이콘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재료 마련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히 닦고. 근데 그것만 한 몇 달 하다가 막상 이콘 그 판넬화라 그러죠. 판넬 앞에서 계속 닦는 것만 시켜요. 그걸 한 며칠 또는 심지어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그 다음 나가서 배경칠하는 것만 몇 주 또 시켜요. 왜 그럴까요?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이면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내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보기에 따라서 억압이고, 그런데 이게 수양의 관점에서 보면 뭐죠? 예, 수덕이죠. 절제죠. 절제.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은 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 때까지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의 태도고, 그래서 대부분 수도자가 그렸고, 그 그림을 완성하는데 또는 조각을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리고, 성당 하나 짓는데 수세기가 걸리죠. 수백 년이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태도에 있어서의 정서의 그 차이입니다. 근데 르네상스 시기가 오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 경제적 기반이 되고, 그러니까 그 메디치 가문으로 대표되는 어떤 후원자가 생기고, 직업으로서의 화가가 생기고, 그 화가들의 그 천재성들이 그 대상, 성화, 거룩함에 대해서 자신의 정서를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동시에 나 지난번에 여러분 뭐 준비했으면 보여드릴 텐데, 재밌는 건 여러분이 천지창조,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회나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나 이런 글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와 하면서 일단 감격하죠. 우와 하는데, 그럼 내가 질문을 바꿔봐요. 이거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싶습니까? 물어봐. 르네상스 바로크의 이미지를 앞에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하면서 그건 좀.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이콘 있죠. 이콘 앞에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하면서도 동시에 뭔지 모르게 이콘 앞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게 돼요. 예. 그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성화하고 일반 미술 그 작품하고 성화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딱 하나. 확 다가옵니까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 앞에서. 그 질문했었을 때, 성화와 일반 미술 작품의 차이가 뭔지 보통 얘기했어요. 이거를 지난 그 3번에 걸쳐서 3번의 기간을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예. 근데 동시에 이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점 이제 인간 중심의 그 문화와 정서로 넘어가면서 성화와 일반 예술품들이 구분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근현대에서 그 미술품 제작을 하는데, 그런데 눈에 잘 안 띄죠. 대부분 르네상스 바로크로 끝나요. 왜냐하면 눈 돌아가게 하는 다른 이미지들이 넘쳐나니까. 이거는 지금도 더 심해지고 있죠. 눈 돌아가게 하는 흥미거리가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왜 안 나올까? 지극히 세속적으로 해석하자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래. 그럼 거꾸로 물어보면 왜 옛날에 성당에 잘 모였을까? 흥미거리가 성당에 다 집중됐기 때문에. 왜? 그림이나 지식이나 책이나 알려주는 것들이 다 성당 중심으로 했었고, 축제, 태어나고 결혼하고 그리고 죽고 장례하는 거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다 교회에 집중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하던 기능들을 이미 근현대 시기 때부터 다 대체되기 시작했고, 더 지금 그 큰 도전은, 교회가 받고 있는 큰 도전은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이제 소외됐던
사람들을 위해서 대부분 그 헌신했던 것들이 이제 교회와 수도회였었는데 교육, 복지, 의료 이쪽 관련해서 엄청난 수도회들이 이제 그 창립이 되고 진출을 했었죠. 활동 수도회들이. 근데 지금 그 근대 국가 그리고 현대 복지 국가로 넘어가면서 다 이 공공 영역에서 또는 민간 영역에서 그걸 대신하고 있고 심지어 더 잘해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도전이에요. 활동 수도회 성도가 왜 줄어드냐? 간단해요. 활동 수도회 했던 일들을 다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세계의 도전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땐 뭐 제가 뭐 성령이니 성린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한 도전이고 위기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더 이상 종교나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뭘 하고 뭘 보여주는 기능으로서의 종교, 신앙, 교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아마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이번 그 이제 겨울방학의 특강은 그 얘기를 할 거고요. 특별히 과학, 그리고 이성, 계몽주의, 혁명,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이어지는 이 도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상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뭐 중간중간 언급이 되겠지만 잘 못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고 싶어도 유명한 작품들이 없어요. 그 바로크 시대로 끝났어. 사실 마무리됐어요. 바로크 시대. 억지로 찾으면 있지만 그걸 시대의 도전이나 징표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시 이제 핵심 사상들이나 어떤 그 조류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강의를 하면서 늘 하는 말, 이 강의 내용을 복사, 다운로드, 음성 녹음, 화면 캡처, 사진, 동영상 촬영하지 마시기를. 이미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강의가 녹화되고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저작권 문제가 내가 학교 공식 교수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뭐 서체 폰트 갖고도 계속 그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함부로 무단 사용했다느니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용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미지 사용도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상업적 이용했었을 때 그 아닌데 이제 왜 이렇게 예민해질 수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요새 하도 변호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걸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또 한편으로 안심되니까 뭐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모르겠어. 이러다가 내가 유명해지면 또 이게 옛날 거 갖고 또 시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 정치 정계로 입문할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이제 사소한 과거, 심지어 학생 때 그런 것마저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걸릴 게 있나 생각해 보면 뭐 근데 뭐 걸면 걸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인으로 산다라는 건 굉장히 피곤한 그 시대예요. 그래서 또 다중감시 사회라고 그러죠. 조금만 말 실수하게 되면 이제 녹음했다가 이제 그 뭐 고발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아무튼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흥미거리가 많다고. 여러분이 막 부지런히 막 그 다운받고 막 이거 막 찍고 하잖아요. 집에 돌아가잖아. 절대 안 봐요. 그 내가 요새 쓰는 요새 담론 고민하는 이 주제 중에 하나가 기억의 외주화의 세상입니다. 전화번호 옛날에 외워야 됐죠. 지금 외우는 사람 있어요? 안 외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억의 외주화를 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운로드 받죠.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게 내 건 줄 알아. 근데 우리 물어봐야 돼. 이게 머릿속에 들어왔냐. 거의 안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하드에 저장된 것 중에 몇 %가 여러분 스스로 표현한 걸까요? 작성한 걸? 없을걸요? 10%도 안 될걸? 이미지나 동영상 녹음한 것 정도 빼고 나머지 순수 텍스트로 따지면 1%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어디서 다운로드 받거나 주워 담아서 약간 짜집게 해갖고 썼거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부지런히 손으로 써보라고. 오히려 아날로그로 살아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특히 요즘은 기억의 외주화를 넘어서 사유의 외주화까지 됩니다. AI 생성 AI 때문에 지금 학생들하고 지금 가르치는 현실의 문제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 문제예요. 얘네들 어떻게 하면 수업을 이 지식을 숙지를 하고 하드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습득을 시키고 내가 내 입으로 표현을 하게 할지 그리고 내 손으로 표현을 하게 할지.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왜 사유마저도 외주화돼 버렸거든요. 생성 AI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운로드 해봤자 절대 안 뒤진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막 흥미 끌고 막 감독을 끄덕끄덕 하다가 와 하다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서 또 휴대폰 유튜브 보면서 소추 보면서 아 재밌다 하면서 거기에 한번 눈 돌아가지. 또 집에 돌아가면 또 연속극 보지. 아 오늘 저기 지난번에 아슬아슬하게 끝났는데 이 드라마 빨리 봐야지 뭐 이 생각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현실을 좀 직시합시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여기 있는 자리 온 더 스팟 now and here 이 자리에서 집중을 하시라. 아껴뒀다가 나중에 봐야지 절대 안 봅니다. 예. 지금 동영상 실시간으로 녹화됐다고 보시는 분들은 뭐 100명 중에 한 명은 볼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가 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현실이 그래요. 가르쳐본 노하우의 결과가. 예. 그래서 그리고 직접 쓰고 직접 이제 그 자리에서 했었을 때 더 집중이 된다. 두 번째, 막 찍잖아요. 안 들어와요,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갈 때나 순례할 때 팁 늘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어디 가면 막 부지런히 막 찍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경과학에 따르면 뇌과학에 따르면 그 커패서티가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특정 시간에 특정 이미지 기억해야 될 용량인데 그걸 넘쳐버리면 뭐 두통이 오는 정도는 둘째치고 결국 기억이 쉽게 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도를 놓쳐요. 어느 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갔을 때나 순례를 갔을 때 뭐 로마를 간다 그러면 딱 그 입구에서 내가 여기 왔다라는 증거의 사진만 찍으세요. 그 베드로 성당을 갔다 그러면 베드로 성당 앞에서 딱 내가 여기 왔었다라는 거 찍고 그리고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리고 자꾸 찍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 인터넷에 다 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아깝다 싶으면 약간 얌체 같은 짓인데 같이 가는 친구한테 휴대폰을 넘겨줘요. 그러면 그 친구는 부지런히 찍을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얌체 같은 짓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미지에 너무 휩쓸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지 과잉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화유산으로 하다가 이제 다음 특강은 좀 바꿔보려고요. 텍스트 위주로만 한번 해볼까. 문헌 분석으로 이런 걸로만 해볼까. 너무 이미지가 넘쳐나서 동영상이 넘쳐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또 현혹되는 게 이제 감동 과잉이에요. 강렬하게 뭘 이렇게 자꾸 눈길을 끌려고 하니까 온갖 재밌는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딱 압축해서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뭘 보여주죠. 뭐 웃기는 거, 눈물 나는 거. 근데 이냐시오 영신술론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깊이 머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되풀이 기도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꼼꼼하게 다 읽고 스토리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그건 딱 하나예요. 그때 그 순간 딱 하나예요. 하느님이 나한테 들려주시고 싶고 하고 싶은 말씀은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깊이 머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특강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겸손하게도 뭐 나눠드릴 텐데 다 알 필요 없어요. 하나라도 그냥 뭐 하나 남는 거에 대한 이익을 둬라. 그리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이게 뭐라고. 알아두면 쓸데없는 잡스러운 잡학다식 뭐 이건까지는 아니지만 뭐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마음이 편하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태도로 가졌을 때 잘 습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붙잡아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온더스팟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듣고 또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죠. 그 자꾸 이게 수업 때도 하는 말인데 요새 청탁금지법이나 이것도 예민해져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40, 50대 중장년층은 그런 게 있어요. 아유 어떻게 그래 하면서 옛날에 스승이 날에 막 뭘 주고, 이게 그 선인데 어느 순간 이게 부담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각자는 선인데 이 집단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대학원 가르칠 때 어떤 자매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자꾸 할 때마다 커피를 딱 하고 어떤 때는 쿠키나 이런 걸 계속 가져다 놔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부담을 느껴. 그런 분들은 내가 뭐 가져와야 되나? 그게 숙제처럼 돼버려서 아예 내가 첫 시간에 언급을 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대신 그냥 끝나는 날 같이 각자 가져와서 우리 나눠 먹자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포틀락 파티라 그러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그 선의는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은 감사드리고, 근데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싸들고 오지 마세요. 커피 자꾸 싸들고 오고 뭐 그러는데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게 최소한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게 이제 기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뭐죠? 더치페이라고 그러죠. n분의 1로 카톡으로 다 계산해서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10,000원어치를 먹어도 다 나눠요. 이제 약간 좀 메마른 것 같은데도 그게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문화에 그것까지 너무 심하긴 하겠지만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선의만 받겠습니다. 자, 강의 참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업 때마다 이제 이거 하는 건데 제가 영어로도 수업하거든요. 좀 당황하지 마시고. 첫 번째 예의와 존중. 첫 번째 이제 대부분 여기는 다 카톨릭 신자분 계세요? 다 카톨릭 신자시죠? 개신교 쪽 있으십니까? 온라인 중에 또 개신교 신자다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좀 개신교에 대해서 카톨릭 사제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비판적으로 지금 뭐 이거 다음 칸에도 바로 이제 비판 얘기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좀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뭐 저 자신에게도 계속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나 이제 편견을 조심해라. 다만 이제 그리스도교는 동시에 계시 신앙이면서 동시에 그 계시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과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 파노라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만큼 역사성이 강한 종교가 없습니다. 뭐 인간 중심 이걸 조심하라 그러죠. 그리스도교만큼 인간 중심적인 종교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기 쉬워요. 이럴 때 정직한 건 뭐다? 역사입니다. 제가 믿는 건 역사밖에 없어요.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거. 그런데 그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그 특정 시간과 공간과 인물과 사건에 대한 그 시선이 다른 거죠. 시선들이. 그래서 그걸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사도 사관이 있죠. 그 사관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사관이죠. 신앙의 눈으로 과거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히 진리라고 고백을 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좀 낯설게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현대 세대에서 우리가 다문화 그리고 다종교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제 입장들이 같이 이제 공존하는 사회에서 내가 익숙했던 그런 신앙과 어떤 신념에 대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꼭 그걸 지지해 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또 지지 정도가 아니죠. 거의 이 대립이죠. 갈등이고, 심지어 이제 그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 분위기 움직임까지도 있는데, 낯설게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카톨릭 신앙 정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 교회 교계라고 그러죠. 그 마지스테리움, 뭐 교계의 가르침, 그리고 교파 입장이 있죠. 좀 잠시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비판적 학술 연구의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여기 특강 참여하시는 분한테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본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3자 입장으로 바라보기와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내가 가톨릭 신자지만 또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지만 개신교 포함해서 내가 카톨릭이 아닌 사람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 인물, 사건 그리고 영향관계, 당대와 후대 입장을 한번 냉정하게 좀 차갑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이래도 되나 싶죠? 예, 여기까지 얘기하면 하나의 학문으로서 일종의 종교화 또는 종교 철학의 관점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학문으로서.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카톨릭 신자라는 정체성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카톨릭 신자,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그 내가 가진 신앙과 영성의 입장에서 다시 이 반성적으로 고찰을 하는 거죠. 뭐 기도로 바라본다는 얘기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보통 그리스도교가 익숙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심지어 배타적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심지어 무신론자들에게도 당부하는 내가 실시간으로 이제 그 마주하고 있는 거니까 학생들.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를 알아야 되느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 신이든 비인격적 최고 원리든 이 서양 문명에서 일자를 추구하는 이 서구 문명 있죠. 이 서구 문명은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이 통합된 거라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서구 문명의 위력의 아주 탄탄한 토대예요. 예. 이게 하나의 서사성, 이야기, 감동 플러스 아주 냉철한 추상화와 합리성이 결합된 문명이에요. 굉장히 물과 기름 같은데 잘 버무려졌어요. 초기 이제 3, 4세기 동안.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위력을 발휘해요. 하나는 목적론이에요. 그 일자를 향한 어떤 전진, 그리고 그걸 단계별로 전진하는 거. 두 번째,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 그걸 하느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고통과 죽음마저에도 이유가 있다. 무의미해 보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무고한 이들의 죽음, 고통 이것에도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문명이에요. 이런 문명의 위력이 뭘까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줍니다. 굉장히 강렬해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문명은, 이 서구 문명은, 이 기독교 문명은 그 끝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그냥 가요. 내가 죽어서 선당 갈 죽을지 내가 담당 못하더라도 있다고 굳게 믿고 가요. 그런데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강력한 모티베이션을 추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기독교가 유치해 보이고 지금 현대 합리성의 문화 뭐 이러 와서 도전을 받아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비기독교이거나 타 종교나 타 문화에서 이 기독교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위력이 있거든. 위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에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실제적인 위력, 실제적인 영향력. 그래서 끝내 내가 신자가 못 되더라도 알아둘 필요는 있다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학생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뭐 학생들한테 뭐 여러분을 꼬셔서 성당으로 이끌고 이런 일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성당하고 거리를 두라 그래요. 성당 요새 적당히 그리스도교의 폐해가 워낙 많아서 기독교 쪽에 폐해가 너무 많으니까 혹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 떠날수록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 뭐 이런 좀 악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겸손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떠나고 철저하게 교회를 무시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겸손해질 거라고. 마치 2세의 그루터기가 돼야 된다고 뭐 이런 좀
그 과학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당 신부가 안 돼서 지금 본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신부님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태도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이런 태도를 얘기했었고요. 자, 한번 이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그 종교개혁 여름에 했었던 걸 요약을 하자면 이 5오직으로 대표되는 게 그 15, 16세기를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의 핵심 개념입니다. 5오직이 뭘까요? 그럼 이 단어 자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그럼 루터가 5오직 했을까? 루터가 얘기했던 오직은 몇 개일까요? 3개죠. 자, 첫 번째 루터가 얘기했던 거 오직, 예, 그 소글라 스크립트라도 나오고 또 하나 오직 은총 얘기 나왔고 그렇죠. 예, 5솔라라고 첫 번째 오직 은혜, 오직 솔라 이거 개신교 용어입니다. 오직 은총이라고 했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 공적 효력 뭐 이런 얘기죠. 공적 은덕을 덮어주는 건 하느님의 선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느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느님이 주도권. 우리 행업에 달린 게 아니라 뭐 이게 로마서에도 나온 얘기기도 하고. 그러면 두 번째 루터의 3가지 오직 중에 두 번째 뭘까요? 그거에 응답하는 인간의 그 은혜의 은총에 우리는 뭘로 응답해요? 오직 믿음. 예,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행업이 아니고. 그럼 행업은 뭐예요? 선행은 뭐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진정으로 믿으면 선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거꾸로 선행을 해서 하느님의 눈에 잘 들어서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을 하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이 현세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후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선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에요. 행업, 선행은 믿음의 열매다. 세 번째 뭘까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성경. 중세 때까지는 이거예요. 낙관주의인데 인간 지성에 있어서 인식이 하느님을 자연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성서 빼고 온전히 자연 상태의 인간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인식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지금도 카톨릭에서 얘기해요. 이게 스콜라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긍정론을 펼쳤어요. 그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단계 하느님의 자연 이성을 통해서 그 자연 이성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의 이성 능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불완전하나마 온전하진 않지만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어테인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단계를 통해서 이게 존재의 사다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인식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도 생활에 있어서 그 영성의 사다리, 수덕의 사다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참 좋아했어요. 위계죠. 그 위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인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그게 스콜라 사상이에요. 지금도 그거를 일부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죠. 그런데 중세 말에 그걸 보편 실전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보편이라는 건 존재하는가? 쉽게 얘기해서 플라톤 이데아 사상의 이제 중세 버전이거든요. 보편 논쟁은 그 보편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개는 개다움이라는 그 개의 본질이라는 건 존재하는가?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그 멍멍이들 있잖아요. 근데 개의 개다움의 본질. 그걸 플라톤의 이데아라 그러는데 고양이는 고양이 다움의 본질. 그걸 이제 고양이의 보편성. 그럼 이것의 모든 그 근본인 그 최고 보편성. 그건 누구죠? 하느님. 하느님이라는 최고 보편성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그 단계를 통해서. 아무튼 그 본질, 종류든 뭐든 개체든 모두 이것을 모두 묶고 공통으로 묶어내고 그것의 본질에 이르게 하는 그 자체가 존재하는가 이런 거죠. 고양이다움이라는 건 존재하는가 이런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어려우면서 쉬운 개념이에요. 그 보편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하느님이다. 이게 모든 하느님으로부터 분여받은 거다.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이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론을 전개하고 철학을 사상을 계속 펼쳐나간 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보편 실제론이라고 그러는데 중세 말에 와서 보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다 뭐뿐이다? 개와 고양이의 개별 실체는 있지만 개다움, 고양이다움이라는 그 본질의 그 보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다 무엇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개념일 뿐이다. 그리고 개와 고양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은 것일 뿐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유명론이라고 그럽니다. 유명론. 오로지 이름뿐이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증명될 수 없는 것, 관찰해서 파악될 수 없는 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건데 그 단순한 것일수록 좋다. 뭐 이런 거 진리는 단순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가 전개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까지 이어지는 그 전통인데 그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입 닫아라.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건데 그러니까 개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름일 뿐이고 보편이라는 거. 그러면 이분은 뭐 신을 뭐 부정한 건가? 아니에요. 거꾸로 하느님을 인간 편에서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연은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인식하는 건 결국 불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편이라는 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 이성의 관점에서는 그런 건 이름이고 개념일 뿐이다.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 궁극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된 건가? 이 오캄의 전통에 의하면 루터가 오캄을 좋아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편에서 하느님을 알아서 신앙을 고백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드디어 하느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갈망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됐다. 이런 표현을 좀 하는데 그게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원할 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잖아. 원한다고 체험해봤어요. 하느님 뭐 우리가 원한다고 뭐 기도하는데 뭐 느낌 뿅 가는 체험 있어요? 100번 기도하면 한 번 있을까 말까죠. 근데 그게 진짜 하느님인지도 또 뭐 자꾸 시끌하라 그러지 피곤하게. 이게 진짜인가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뒤집어야 돼. 하느님이 먼저 알려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느님이 먼저 알려주시는 거. 계시예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오캄의 유명론을 운용을 해갖고 루터가 오캄을 좋아했어요. 하느님을 안다라는 건 불경한 짓이고 오만이고 교만이고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 자연인성을 통해서. 오로지 하느님이 먼저 알려주심으로써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때에만 비로소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 계시에 대한 응답.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다? 먼저 알려주시는 거. 오직 은총. 은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건 믿음. 근데 이걸 알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매개체는 뭐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알려주신 것. 성경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 이외에 다른 거는 다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다 부과된 그 옥상옥이고 긁어부스럼이고 그냥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온전히 아는 것밖에 없다. 여기서 나온 게 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이제 추가되죠. 칼빈에 의해서.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실천의 일단 태도로서 뭐가 나오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느님께 영광.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솔라가 나왔는데 라틴어로 솔라. 자, 이게 카톨릭 입장이라면 뭐라 그럴까요? 이 다섯 솔라에 대해서. 카톨릭이란 뭐라고 얘기할까?
5가지 오직에 대해서. 그걸 누가 몰라?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한다 이거예요. 이 5가지는 초기 교회 때부터 그리고 교부 때 다 이미 다 했던 얘기들이야. 은총의 우위, 아구스티누스 통해서 바오로 통해서 다 로마서 통해서 다 했던 얘기지. 계시 우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믿음으로서 응답하는 거 당연한 얘기죠. 초기 교회 때부터 그 전통이고. 이거 빠지면 이게 더 이상 그리스도교가 아니지. 성경의 그 우리의 계시 전통의 핵심이 성경이라는 거 누가 우리가 부정하나요? 당연하지. 우리가 예수님 부정하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가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핵심인데 그 왜 굳이 또 솔라를 붙여? 4번째 솔로 데오 글로리아 하느님께 영광. 이거 비슷한 얘기 기억나? 이런 슬로건 낸 비슷한 슬로건 낸 사람 기억나요? 누구? 이냐시오. 하느님의 더 큰 영광, 오직 하느님께 영광.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큰 영광도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느님의 큰 영광,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역동적인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표현은 칼빈이 했는데 칼빈하고 이냐시오가 같은 시기에 파리 대학을 다녔어요. 시기가 정확히 일치해. 근데 둘이 만났다라는 그건 아직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존재감을 몰랐나 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이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아주 걸출한 두 핵심 선구자였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딱 하는 말이 입장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몰라? 2번째. 왜 당연한 얘기에다가 오직을 붙여? 3번째. 니네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오직 붙이니? 보통 우리가 잘 못할 때 그 특정 부사를 붙여요. 그 잘 못 살 때. 옛날에 어느 이제 군사독권 치는데 정의구현이라는 말 썼어요. 근데 정의를 엄청나게 정의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는데 거기다가 정의를 붙여요. 뭐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뭐 자유대한 뭐 이런 말을 써요. 뭐 내가 정치 얘기를 일부러 하진 않겠지만 또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나중에 반환은 해 가시면 됩니다. 전 양보 안 합니다. 독재가 그리운 사람들이 자유를 외쳐요. 피땀 흘려서 그 죽음까지 무릅쓰고 쟁취한 표현의 자유를 그 특정 세력들은 이제 배설의 자유로 남용을 하고 있죠.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요. 자유를 외쳐요. 자유를 제대로 쟁취하거나 표현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오직 외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되묻고 싶죠.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의 핵심, 신앙의 핵심인데 왜 굳이 앞에 오직을 붙이냐고. 근데 이 5 오직, 솔라라는 게 성경에 있는 말일까요? 없는 말일까요?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슬로건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반성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존 교회가 그렇게 못 살아서 도전을 하면서 외친 슬로건인 거지. 그런데 교리상으로 신앙 고백 핵심으로서는 결코 교회가 이 핵심에서 간과한 적이 없다. 이 5 오직은 앞에 솔라를 굳이 안 붙여도 성경, 그리스도, 은총, 믿음, 영광, 하느님께 영광 우리 매일 미사 때마다 영광송을 외치는데 신앙의 핵심인 건 맞아요. 근데 굳이 오직을 왜 붙이냐 이거지. 니들이 그렇게 못 살아서 오직을 하는 거 아니냐. 또는 기존 교회가 그렇게 못 살아서 이거에다가 이제 개혁의 쇄신을 부르짖으면서 솔라를 붙인 거죠. 더 불편한 진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보면 이 얘기 꼭 해주십시오. 이 정면으로 얘기합니다. 개신교, 한국의 뭐 일부 개신교 안에 대다수 개신교입니다. 대다수 개신교, 80%, 90% 이상의 개신교가 묶여 있는 이 오직. 불편한 진실. 오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내가 하도 오직 그러길래 오직에서 뭐 야구를 그러길래 정말 찾아봤어요. 성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국 개신교 개혁 성경에 442회 등장해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원문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이 오직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나? 거의 없어요. 디오니라고 해석되는 그 해당하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안 나와요. 또는 다른 단어가 나오거나 또는 이 부정 접속사로 나오거나. 그럼 공동 성경에는 얼마나 나오나? 뭐 오직, 오로지 이런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55번. 가장 최근에 번역된 한국 카톨릭 성경 몇 번? 34회.
오직 또는 오로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얘기, 오직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뭔가 이 함부로 고치면 안 되는 뭔가 이제 그 고정된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교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건 자기 입장에 따라 번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각 나라의 언어와 정서와 문화에 따라 얼마든지 성경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불편한 진실. 한번 볼까요? 오직 이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혁성경 로마서 1장 17절. 이게 아주 개신교 개혁교회의 핵심이고 이게 슬로건이에요. 이거 갖다 함부로 얘기하면 내가 칼 맞아요. 심지어 뭐 내가 감리교인가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분위기 좀 싸해졌죠. 예. 약간 이게 내가 또라이 기질이 있나 봐. 그래서 약간 그쪽 분위기는 이건 존중해 줘야 되는데 내가 확 던져버리고 왔지. 불지르고. 그리스어와 라틴어 성경은 물론 불어 영어에도 오직이 없어요. 내가 영어 성경도 찾아봤거든요. 그 심지어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하는 킹 제임스 성경까지도 한번 찾아봤어요. 오직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루터가 오직을 외쳤는데 루터가 번역했다는 루터의 동일성으로 성경을 봤거든요. 이 구절에 해당하는 오직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가? 부사적 표현이 없어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했어요. 루터도. 예. 이 단어의 부사적 표현 독일어에 없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그냥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오직이라는 그거는 덧붙인 거예요. 한국에서. 영어로 볼까요? 의로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국 그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 학술적으로 잘 번역됐다는 NRS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The one who is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여기 only가 없습니다. 예. 원어 성경 그리스어 호데 디카이오스 엑 피스테로스 제스테타이 살리라. 라틴어도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종교개혁의 영향입니다. 칼빈의 영향이에요. 루터의 영향이에요. 근데 루터와 칼빈은 슬로건이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홀로는 신앙과 복음에 대한 충실성을 위한 종교개혁, 복음주의 개신교의 구호입니다. 그거는 일단 인정하는 거. 기존의 타락한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향한 외침이었다. 인정. 그러나 명심할 점. 성경 어디에도 오직에 해당하는 부사적 표현이 없어요. 남용을 한 거지. 특히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그 개혁주의 쪽에 있는 개신교로 유명한 미국 쪽에서도 함부로 그런 표현 안 써요. 덧붙이는 표현. 그러니까 유독 한국의 대다수 기독교에서 오직을 남발한다는 얘기예요. 근본주의적, 배타적, 공격적 남용의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언어의 오염이에요. 원래 오직이란 단어 자체는 뭐 중립적인 건데 그걸 쓰는 사람이 남용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 얘기만 들어도 막 경기가 나, 막 불편하죠. 거부감이 들 정도가 돼버렸어. 언어의 오염이에요. 한국 개신교가 오염시켜버렸어. 그래서 심지어는 거친 단어를 쓰죠. 앞에 개자를 붙여갖고. 나는 감히 얘기를 하죠. 개신교가 정말 이 비호감, 거부감을 벗어나려면 성경부터 똑바로 번역해라. 굉장히 교만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성경 연구에 있어서는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우리를 앞서서 가톨릭보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건 태도예요. 태도. 성경을 번역하는 태도. 이 오직 강박증에서 못 벗어나면 이 개신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특히 한국 개신교. 한국 기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오직. 이 오직을 이 충실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거나 표현을 바꿔야 된다. 빼거나. 그럼 뭘로 바꾸냐. 예를 들어서 이 오직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한 반 이상, 50% 이상이 바오르서간에 나와요. 뭐뭐나 그러나 하면은 꼭 오직. 뭐뭐뭐 얘기해놓고 그러나 일단 오직. 아주 진리입니다. 진려. 뭐 이걸 뭐 개신교 모임에 했다가는 내가 돌팔면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 오직 강박증에서 벗어나라. 니들이 살고 싶으면. 어떤 단어로 바꿔야 되느냐? 굳이 쓰고 싶다면
원에 충실하게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굳이 쓰고 싶다면 저는 제안하는 게 다만, 단지, 뭐뭐 할 뿐, 뭐뭐 할 따름이라고.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표현이 어때요? 좀 더 겸손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충실성입니다. 내가 늘 얘기할 때 종교와 신앙은 다르다고. 종교는 으뜸 가르침이라 그래서 교조성을 가져요. 배타성을 전제로 합니다. 왜? 으뜸 가르침은, 최고의 가르침은 그보다 못한 가르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늘 비교를 하고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최고의 가르침이니까. 최고보다 못한 걸 전제로 하니까. 신앙은 뭐예요? 믿고, 한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믿고 우러른다. 믿고 따른다. 여기에 비교가 있습니까? 여긴 비교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느님에 집중할 뿐이에요. 다른 데 안 돌아봐. 저보다 못한 것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한 주님이시다라고 그 신앙에 충실할 뿐이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옆에 안 봐. 옆에 보면서 저 못난 것들 해갖고 비교하지 않아요. 옆에 자꾸 쳐다보면서 저 못난 것들, 저 불쌍한 것들 하는 것이 오직의 태도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개신교라면 어떻게 번역한 줄 아세요? 우리는 오직 여러분에게 복음만 전합니다.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정남이 떨어지지. 워낙 오염됐어요. 하여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개신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이 정신 여러분 오직 안에서 여러분이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그게 뭐 행복한 줄 아는데 여러분은 왕따 당하고 있어. 이거 확정 천황 비슷한 확정 천황의 언어예요. 이 오직은. 이거 굉장히 제가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어요. 개신교 분들한테는 교만스럽고 심지어 막 요새 표현으로 긁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직시하지 않으면 특히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세력들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 오직 남용, 오직 강박증에서 제발 좀 벗어나시라. 진정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으시면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딴 데 가서 자꾸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고 협박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바라는 일도 아닐 텐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오히려 이런 이 오직 타령으로 이 오염된 이 한국교회를 좀 떠나는 것만이 또는 철저히 무시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진다. 또는 교회가 겸손해진다. 더 실제적인 방법은 돈줄을 끊어야 돼요. 헌금을 내지 않아야 교회가 가난해지고 교회가 겸손해진다. 제가 유럽 교회를 가봤는데 프랑스 남부의 성당에 어느 신부님을 찾아갔는데 신자들이 10명도 안 오죠, 당연히. 근데 그 신부님을 딱 만날 때 성인이야. 그래서 신부님 이렇게 신자가 안 오고 그런데 사제지기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예수님처럼 돼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신자들이 안 와서 교회가 겸손해졌어요. 라고. 신자들이 안 와서 교회가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착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아까 반어법처럼 철저하게 교회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교회를 떠나고 특히 청년들이 떠나야 교회가 이세의 그루터기가 좀 돼봐야 된다.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리라.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리라. 이런 표현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 과학과 계몽지만 다룰 건데 창조과학 진짜 안 다룰 겁니다. 창조과학의 여러 가지 직접 설계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뭐 담론으로 n분의 1로 평등한 권리로 주장할 수 없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무시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안 다룹니다. 가장 어이없는 합성어고 하느님도 그게 일종의 문자주의예요. 일종의 지적 반성이 없는 게으른 기독교 근본자들의 헛소리라는 거죠. 그 오직 성경 외치면서 이제 어지럽히고 반지성주의의 폭력이죠, 폭력. 그 일종의 그다음에 그 유대 그리스도를 이거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유대 그리스도교는 창조보다는 해방의 종교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히브리인들의 굴종과 해방 체험을 창조까지 소급해서 쓴 거예요. 창조부터 뭐 어쩌고 그 체험을 쓴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소급해서 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바빌론 첫 번째는 아시리아, 두 번째는 바빌론에서 유배당하잖아. 바로 그 직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던 나라인데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고 분단되고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두 번째 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당했을 때 그리고 막 끌려갈 때 당연히 실존적 질문이 올라오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물음을 하는 거죠. 찾고 찾다가 그 물음에 극한해서 야훼 하느님을 발견하는 여정이죠. 이거야말로 일종의 계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창조도 무에서 엑스니힐로라 그래서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에요. 혼돈에서 질조로, 그러니까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정리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물이라는 거 있고 혼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질서 잡혀진다는 게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창조예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무가 아니에요. 뭔가 있었어 이미. 그러니까 히브리적 설화 개념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언의 그 내러티브 관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는 거, 전혀 없다, 절대무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언어하고 과학 언어는 문법이 다르다라는 걸 좀 명심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과학에다가 창조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질 떨어지게.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교를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과학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과학을 좀 존중해 주려고. 그러니까 건방진 태도예요. 과학이 했던 수많은 오히려 과학이 더 겸손하죠. 과학은 기본 태도가 회의주의입니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어떤 실험과 뭘 통해서 관측이든 실험이든 거기에 나와서 모델링을 하죠. 그 모델링을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시그마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렇다. 99.99%의 확률로 이렇다. 라고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또 조심합니다. 현재까지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은 이게 최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이것만이 정의 내려갖고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는 과학자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데이터와 계산 결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지,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려고는 하지는 않죠. 근데 이론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이상으로 막 도전을 하려고는 하는데, 기본적인 태도는 회의주의입니다. 늘 유보예요. 최소한 잘 맞다.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빅뱅 이론, 우주가 급팽창을 하고 있다. 2010년, 11년에 발견한 결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가장 최근에 연세대 천문학부 팀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연구팀도 일부 수긍을 했어요. 오차가 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주가 가속 팽창이 아니다 감속 팽창을 한다는 가설을 내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의 태도예요.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절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자들이 더 겸손합니다. 언제든지 이 수용하고 기존의 거를 바꿀 수 있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갖고 있는 이 교조주의, 신앙이 아닌 종교의 갖고 있는 이 가장 심각한 게 이 교조주의, 절대주의, 어딜 감이라고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의 그 태도.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과학을 자꾸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과학의 문법하고 종교의 문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은 그때 많이 겸손해졌죠. 카톨릭 교회는. 그래서 오히려 카톨릭 교회가 이제 진화론이나 뭐 빅뱅 우주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뭐 우리 와이낫 얘기하면서 하고 있죠. 근데 유독 개신교 근본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이 이게 바로 이제 솔라 스크립트가 가져온 이제 남용의 부작용인데, 솔라라는 말을 붙이는 바람에 성경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준다고, 성경이 과학적 사실까지도 얘기해 준다고라고 묻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의 폐해예요. 예, 앞에 괜히 솔라를 붙이는 바람에, 오직을 붙이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는 이른바 창조과학이니 지적 설계니 지구 평평설 안 다룹니다. 예. 예. 이건 마치 이제 정치적 담론에서 이제 부정 선거, 부정 투표론 이런 건 공론의 담론에선 배제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n분의 1로 권리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자, 본격적으로 문화유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잠깐 쉴까요? 예.